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면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낸 목적도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 그러니까 사도에게 보낸 그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와 또 재정적인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또 빌립보 공동체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 간의 관계를 보면 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어요.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청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바울을 위해서도 물신양면으로 또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오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속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빌립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넌지시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고 또 허용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예수님께서 부르시듯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듯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이루라라는 말은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성취하라, 애써서 완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칭의를 받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기도 하면서 또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빌립보 신앙 공동체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 영적 성숙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 그 이상이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그 영적 성숙의 목표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됩니다. 나무는 자랍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라가게 됩니다. 항상 생물은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태어나면은 자라지요. 자라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공동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목표를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그냥 혼자서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정말 원하고 기도했던 이 빌립보 공동체의 그 성숙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에게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그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사도의 근심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의 주님의 근심이었어요. 주님의 근심이 사도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또 서로 흉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교만해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그 사람들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사람이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성해 가야 했던 구원의 모습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제가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산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춘천 성산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춘천 성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바로 우리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하다, 활동하다의 원어는 에네로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네로곤. 뜻은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고자 하는 동기, 행하고자 하는 뜻을 계속해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선한 동기와 선한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 동기와 의지와 뜻을 주시는 성령님께 협력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우리 성령님께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첫 번째는요,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복종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 우리 옆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저 성도를 위하여, 저 성도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구나. 그래, 나도 저 성도를 사랑해야지, 저 성도를 위해 주어야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지체를 존중하게 되고,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치유하심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곳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 춘천 성산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신앙이 되지 마시고 인격적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을 주실 때에 이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의 그 선한 의지에, 그 선하신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원망은 막 불평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논쟁이나 다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 천리. 예, 서울에서 진주까지가 천리길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아시죠? 예,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예. 근데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대요. 그 정도로 이 말의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천리까지 전하시는 춘천 성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원망의 말이나 비난이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 복음이 정말 천리까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한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2명 그렇게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퍼져서 전체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돼요. 오직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던 그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그곳에 틈을 탑니다.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 원망과 시비의 말,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는 우리는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춘천 성산교회를, 교회를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자와 소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그냥 우리 자기 중심대로 사랑하는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 사자와 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자는 소를 사랑해서 고기를 주었답니다.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계속해서 굶어갔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고기와 풀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헤어졌고, 둘은 서로 죽을 때까지 왜 헤어졌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비극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성도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관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성도를,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또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머물러 서고,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훈련이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그런 방식들을 훈련받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정말 기적의 연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되고 귀한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을 아주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 이런 복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갈 때에 얻게 되는 복된 결과인데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성상교회가 세상을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뒤틀려 있으면 바로 세울 수가 없죠.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스린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들어요. 남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가치가 전도되고요,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에 세상은 감동하게 되고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은 또 교회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동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입니까?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없겠지요, 그죠? 그죠? 지하 벙커. 지하 벙커에 가서 이렇게 숨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지하 벙커까지 들어가서 이곳을 폭파시킬 수 있는 또 미사일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처럼 이 땅에서는 정말 안전한 곳이 없죠. 그런데 오직 그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세상에서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사랑으로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춘천성산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또 우리들은 또 일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정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잠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세울 수 있는, 또 우리의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빛의 자녀가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든 곳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참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언제나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협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실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한 생각을 주실 때마다, 선한 뜻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또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참으로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선한 의지와 선한 생각과 선한 뜻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 선한 것을 마음에 받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요 또한 선교적 증인으로 참으로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